백향목교회 비전은 분명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제자가 되어 교회에 헌신하며 감사의 향기를 세상에 남기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비전입니다. 이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5가지의 핵심 가치의 문장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며 평생 감사하는 공동체, 훈련을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루어 헌신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소그룹을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 역동적으로 전도하는 선교적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팀 사역 공동체. 아멘. 비전은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선언이라면 핵심 가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보여주고 있는 가치이겠지요. 인생을 열심히 산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해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180도 생각과 삶과 열정의 변화가 일어나 열심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다. 사명을 따라 삽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사명이 삶을 인도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사명이 삶을 인도하게 하라. 사명을 말하면 인생의 방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할까? 이 고민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은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방향이 됩니다. 에너지만 갖고 있어서 안 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에너지를 소비해야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정이 사명으로 바뀌어진 것을 오늘 24절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사명보다 앞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하냐, 다 먹고 살라고 일하지요, 이런 농담을 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다. 할렐루야. 사명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명이 생명을 앞섰고 열심히 사명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명자로 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기준은 평안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목표는 오직 주님이 맡기신 것, 주님이 원하는 길, 주께서 이끄시는 길,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자신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내려놓고 자신의 출신 성분을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 사명이 있으면 오늘의 수고가 내일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눈물은 영원한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명이 없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원망이 있기도 하고 낙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교회의 비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도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뚝처럼 굳게 붙잡혀 있는 사람,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신앙,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유익 앞에 흔들리는 일회용 신앙이 아니라 용광로처럼 뜨거우나 식지 않는 그 무엇도 소환해낼 수 있는, 근심도 태워버릴 수 있는, 염려도 태워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언젠가는 임종을 맞이할 텐데 그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내가 조금 더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요?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요? 좋은 데 가야 될 텐데, 상급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열심히 살았는데, 바쁘게 살았는데, 힘을 다해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 끝을 알지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만 영원하다면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 위해 살아갑시다. 여러분, 무작정 바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소한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관계도, 어떤 물건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보이는 물건이 나를 좀 지배하게 하지 마세요. 삶이 힘들고 인생이 흔들릴 때 나는 지금 여행 중이야. 돌아가야 될 땅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야 돼.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야.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인 한스 킹은 성도를 세상에 파송된 존재로 이해를 했어요. 세상에 파송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낸 사역자, 성직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우리가 사명자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성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다.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업을 주셨다, 성직의식을 갖고 좀 하십시오. 일상이 생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되고, 직업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이 되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신앙인들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나의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스킹의 말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으로 파송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가정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참된 사명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시지요? 근데 이 전제가 붙는다면 우리의 일상이 성직이 될 수 있고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사랑방이 일부 예배에 다 오셨어요. 왜? 오늘 성도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근데 왜 공개를 하느냐? 성도들을 맛있게 먹이려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개한다? 그게 성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설거지를 한다? 그게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교한다? 그것이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생각의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찬송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예배를 하고 영혼을 섬기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영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직분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한다면 그것은 번아웃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일날 성경을 읽게 하는데 내 차례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게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보세요. 사명의 관점에서 보세요. 우리 방송팀이 얼마나 애씁니까? 근데 그 방송팀의 애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선교사입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성직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명을 보면 은혜요, 능력이요, 기쁨이요, 상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 따라 사는 것이 가치고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사명을 위하여 생명보다도 영혼을 살리고 생명보다도 교회를 세우고 생명보다도 양육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2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피로 사셨으면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기관이 뭐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저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1번이 교회니까 저도 교회가 1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습득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저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저도 좋아합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직분을 사명의 첨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의 길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고백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셨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원통해하며 고민하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이유는 이 땅의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받을 상급이 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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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의 눈물이 있어도, 여러분 장차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비교할 수 없기에 믿음의 길을 갑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갑시다. 사명의 길을 갑시다. 사람은 우리의 공로를 잃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자가 마지막에 웃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편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됩시다.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따라 살 수 없는 이유를 너무 많이 말을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명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인생의 방향이라면 그 사명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이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보다는 어떤 조직에, 말씀보다는 감정에, 말씀보다는 사람의 조언을 먼저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의 생각을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은혜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소경과 같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근데 말씀이 인도하면 영혼의 빛입니다. 영혼의 생명수입니다. 영혼의 은혜의 강물입니다. 우리가 사명대로 따라가려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식이 교회를 주도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식을 이야기하는데 부정적인 생각, 상식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말고 말씀에 겁시다. 한 자동차 안에 두 사람의 운전자가 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모범적으로 운전하는 분이고 한 분은 거칠고 난폭한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 모범적인 차량이 될 거냐, 난폭한 차가 될 거냐는 누가 운전석에 앉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말씀과 감정이, 성령님과 마귀가, 은혜와 원망이 차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운전대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이끄시고 은혜가 인도하면 순항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가게 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감정이 내 믿음을 방해하게 하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그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이 이끌어야 할까요? 말씀이 나를 운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운전해야 돼요. 진리가 나를 운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이끄는 자가 되라. 그게 32절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사명을 말할 때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형편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오해와 막막함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 말 듣지 말고 감정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은혜를 따라. 할렐루야. 우리가 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19세기 말에 예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영국의 여성이 인도의 선교 사역을 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감동을 받고 선교지를 갔는데요. 이번이 선교지에 가서 본 참혹한 현실은 어린 소녀들이 종교의식으로 사원에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밤에 그 사원에서 탈출한 어린 소녀가 이 선교사님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받아주고 싶은데 이 소녀를 받아들이는 순간 인도의 사회적인 관습과 어떤 선교의 핍박이 뻔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이미가 일기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말씀은 나에게 안전을 가르치지 않았다. 순종을 가르쳤다.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면 안전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택해야 된다라고 이 소녀를 보호를 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아이의 시작이 되어서 이분이 약 1000여 명의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영적 공동체를 세우고 55년간 사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이 감동적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고 말씀이 나를 여기에 머물게 했다. 살해 위협과 방화 위협과 폭행의 위협과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말씀이 나를 이곳에 오게 했고 말씀이 나를 이곳에 머물게 했고 말씀이 나를 순종하게 했다. 성도 여러분, 상식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안전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유불리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이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돼요.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달리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강릉으로 가야 되는 차가 목포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졸지도 않고 달려가고 있어요. 앞을 향해서 잘 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목표에서 점점 멀어질 뿐인데.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심이라는 단어는 참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사명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달려가는 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인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감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기분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여론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이에요. 돌아갈지언정, 말씀이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줄 아는 우리, 지름길이 뻔히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돌아가라 하면, 우회해서 가라 하면 그 말씀을 따라갈 줄 아는 우리,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의 특징은 생각이 믿음에 있습니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공할 사람은 성공할 생각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생각을 합니다. 은혜 누리는 사람은 늘 은혜를 사모한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이 흔들립니까? 내가 보니까 잘 되는 길, 복 받을 길이 앞에 있는 것 같거든. 세상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많이 가져야 좋다, 받아야 좋다, 누리는 게 좋다. 근데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역설적이죠. 주는 것이 복이다, 나누는 것이 은혜다, 담장을 넘어가는 게 복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3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주는 것이 복이다, 나누는 것이 복이다, 섬기는 것이, 여러분 후렴말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나누는 것이, 섬기는 것이.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아?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은혜고, 섬길 수 있는 게 은혜고, 나눌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윌리엄 템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다. 나는 좀 낮아지고, 나는 좀 죽어지고, 나는 좀 깨워지고, 옆 사람은 세워주고, 옆 사람은 일으켜주고, 옆 사람을 잘되게 하는 공동체, 백향목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 내가 낮아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합시다.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자리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찬양대든, 교사든, 목사든, 집사든, 직업이든, 청소든, 설거지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성직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향목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